가끔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치고 번개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 그 번개에 맞아서 중상을 입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번개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번개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번개에 맞아서 죽을 확률은 참 어려운 확률인데, 그 이상하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번개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대학생 때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앞에 번개가 갑자기 떨어질 때 마틴 루터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성 안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을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보탬이 되기를 바랬는데, 루터가 그냥 갑자기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버지하고 루터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루터 아버지는 루터가 신부가 되어서 처음 미사를 행할 때에 와서 헌금도 내고 잔치도 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폭풍우다 이러면은 그 셰익스피어의 폭풍우라는 그런 작품이 있지만은, 그보다도 리어 왕이 더 생각이 납니다. 리어 왕은 나라를 세 등분해 가지고 세 딸에게 나라를 하나씩 떼주려고 합니다. 제일 아버지에게 기분 좋은 대답을 해주는 딸에게 아주 큰 덩어리를 주려고 하는데, 큰 딸과 두 번째 딸은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딱 맞는 이 아첨하는 말을 해가지고 큰 두 덩어리 나라를 받는데, 셋째 딸은, 이 막내 딸은 정직하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땅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둘이 그 땅을 나누어서 가지게 되고, 이 세 번째 딸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은 큰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 귀찮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수행하는 그 수행원들 숫자도 막 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 미칩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히드가 피어있는 그 들판을 폭풍우가 막 내리치는 가운데 이 늙은 노인이, 치매 노인이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런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내리치고 이러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또 번개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랬는데, 정반대되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게 되었는데,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이 폭풍우가 막 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그 배 밑창에서 자는 것도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막 뒹굴면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이 내려와 보니까 막 기가 막히거든요. 한 명이 막 이리 뒹굴어서 자고 저리 뒹굴면서 자고 이러니까 막 깨워가지고 너도 한번 막 기도해봐라.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틀림없이 우리 배에 살인자나 이 아주 악한 악당이 타서 신이 진노한 건데 한번 제비를 뽑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나는 딱 알아챕니다. 아, 내 때문에 이 폭풍우가 오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는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 살인자냐? 응? 너 무슨 악당이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큰 폭풍우가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나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죄냐? 우리는 맨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그래서 막 이 죄인 아니다. 그래서 막 배를 육지에 가까운 데 돌리려고 하는데 막 풍랑이 더 심하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시여,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의 뜻대로 이 사람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하는데 신이시여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요나의 말대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요나가 증거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을 하게 되고 가축은 다 던져버렸고 뭐 없으니까 배가 도착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절을 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선교사들 중에서 보면은 험한 곳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요나같이 될까 싶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없었다면 선교사로 안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풍랑이 일어나가 바다에 빠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요령 비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런던에서 이제 꼼짝도 안 해요. 런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런던에 많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 갔다가도 LA로 가버리고요. 그러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200년 동안 선교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를 너무 많이 보낸 것이 선교 실패의 원인이었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막 무조건 많이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선교사를 보내고 풀스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풀스포트. 그래서 모든 생활비 다 되고 자녀 교육비 다 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귀족생활 하는 거예요. 귀족생활하고 이러니까 현지인들하고 사이도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선교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되고 뭐 자꾸 노후 걱정하고 뭐 자녀 걱정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 기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뛰어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교회가 풀스포트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결과가 역효과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반납 보름을 바람에 밀려가가지고 이 배가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떠밀려 가게 되는데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들 빵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폭풍우가 보름씩 오면 빵이 다 젖고요. 그리고 다 토하고 이러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막 그 밑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맥을 추지 못해요. 그래서 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토해도 먹게 만듭니다. 토해도 먹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이제 헤엄이라도 치고 뭐라도 붙들죠. 그 막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일어서 가지고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떼어가 줍니다. 먹으라고, 강제로 막 먹으라고. 안 먹으려고 그러죠. 안 먹고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안 된다고, 토해도 먹어라 그러면서 강제로 막 먹이고 자기도 먹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다 먹는데, 근데 배가 육지 가까운데 딱 자초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죄수들 도망칠까 싶어서 죄수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아껴가지고 죽이지 말고 헤엄칠 사람은 헤엄치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나무 도막이라도 잡고 다 육지로 가라고. 사실 섬이었습니다.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맨 이쪽에서 맨 끝까지 이 배가 떠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것처럼 그 멀쩡한 골프장에서만 골프 치다가 번개 맞기 딱 좋죠. 딱 올리고, 근데 거기 번개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나무 밑이 또 위험해요. 나무 밑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는 이제 십자가가 딱 커버하기 때문에 교회는 괜찮지만, 보통 나무는 아주 번개에 잘 맞습니다. 골프채 이거,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 교회를 나와야지 주일 빼먹고 자꾸 막 이랬다가 올리는 이게 이제 딱 맞는 거거든요. 우산도 위험하고요. 우산도. 그 리오 왕 같은 경우는 막 미쳐가지고 막 들판을 돌아다니고, 안 그래도 감기 몸살 나기 쉬운데 그럼 미쳐서 죽어요. 근데 요나는 제비가 딱 뽑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돌아오게 되고, 나를 집어 던지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 이야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 명도 안 죽는다, 근데 이 배는 못 건진다 하면서 용기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살도록, 어떻게 보면 그 개척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게 187명인가 그 사람들 다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엘리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 고비고, 다음 주는 욥기 설교 같고, 그 다음 주에 욥기 설교하면 엘리후 설교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제일 고비죠. 그러면 엘리후 설교 딱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재미있고, 그래서 여기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그 욥기를 우리는 이제 오늘로서 고비를 이제 사실은 넘기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울 거 없어요. 그 골프장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골프장. 다른 건 몰라도 골프장에 번개 맞아 죽으면 안 된다, 꼭 주일일에 교회 가야 된다, 그런 거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욥으로 하여금, 욥에게 이제 하는 설교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이목이 두렵고 또 이 체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의 그 이목을 생각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 가운데서 참 번개가 치는 거나 폭풍우 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뭐 자살하고 이런 것들 이유 물어보면 이유도 뭐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 괜히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자존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막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존심 생각나면은 이 번개 치는데 그런데 자꾸 한번 갔다 와보라고 말이죠. 거기 자존심이 어디 있는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냥 자존심 좀 상한다고 해서 체면 좀 상한다고 해서 막 확 죽어버린다든지 골프장에 가서 번개 맞아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집에 막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닥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설교는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요업에게 이 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려워야 된다, 항상 어려워야 된다,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자기를 몰아붙인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듯이 자연스럽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강박증에 안 걸려도.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막 전도해라고 어렵게 살아라고 막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게 빨리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막 다그치게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너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막 다그치면 그 자녀는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 반발심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제일 부정할 수 없는 게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그 자본주의는 이기심을 인정하니까 막 발전하고요, 공산주의는 이기심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 주면서 다 이기적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참 하나님부터 사랑받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이럴 때 사람이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1등 플러스 미친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등은 되게 미친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등 하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1등 하지 마라고. 너 1등 하지 마라.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그래라 말이죠. 예. 그러다가 또 1등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때려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살아가는 건데, 막 스트레이트 1등, 스트레이트 A 플러스, 그게 뭔데? 스트레이트 A 플러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부모는 막 욕심을 막 부리거든요.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B도 나올 수도 있고 C도 나올 수 있고, 그래야 알파벳들을 다 외울 수 있는 것이지, A만 자꾸 외우면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자기 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강박증으로 막 옷 없는 사람 보면 양털로 벗어줘야 되고, 잘 데 없는 사람 있으면 막 무조건 재워야 되고, 이렇게 자기를 막 몰아붙인다 해서 의인이 되거나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안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엘리후는 요업에게 내가 이 지식은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이 지식은 먼 데서 배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먼 데서 배워온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유학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먼 데서 공부하고 온 유학파들이 막 학계를 막 주름 잡습니다. 옛날에는 막 위성칸신, 처음에 어려울 때는 위성칸신 경제가가 막 주름 잡아요. 위성칸신이 굉장히 추운 데거든요.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추운 주입니다. 위성칸신 주 출신들이 또 많이 장학금 받아, 그 다음에 미네소타 이런 데서 많이 유학 갔다 오고, 요즘은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많이 간 이유가 이제 그 학비가 안 드니까요. 근데 요즘은 학비 받는다고 그래요. 잘 안 받아주고, 외국인들을 오이슬랜드라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잘 안 받아준다고 그럽니다. 프랑스 이런 데서 지식을 배워온 이런 사람들을 아주 먼 데까지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 유학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돈이 뭐 장학금 좀 받아도 돈이 항상 모자라고요. 그리고 이 언어가 안 됩니다. 언어가 안 돼. 그 대학원 나와도 언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유학파들인데 외국어로 가르치라, 이 언어가 안 돼. 언어가 되려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가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만 갔다 와가지고는 이 언어가 잘 나오지가 않지. 직장 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이 언어가 이렇게 되지. 언어가 잘 안 돼. 그래도 뭐 좋은 지식이 있으면 먼 데까지 가서 배워와야죠. 저는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삼장법사가 불경을, 그때 불경이 없으니까 중국 불교가 엉망이었거든요. 삼장법사는 이제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가는데 한 7년 걸리고 또 오는데 또 한 6년 걸리고 한 10몇 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불경을 구해와요. 삼장법사가.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합니다. 번역했던 그 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돕기 위해서 뭐 손오공도 돕기도 하고 저팔계도 돕기도 하고 오공이, 오정이 막 이렇게 돕기도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불경이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 불경이 이제 중국에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불교가 개혁되기 전까지는요, 일본 불교가 와 있죠. 그리고 옛날에 그 샤머니즘이 와 있죠. 그리고 막 전래 불교가 있죠. 불교가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그래서 이제 중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김영사라고. 그 무슨 촌입니까? 요쪽에 산 올라가는 거. 그 김영사 거기서 이제 이 개혁 운동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다 통일을 합니다. 다 통일을 해요. 그 김천도 아니고 그 김영사. 거기서 이제 중들이 이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일본 외색 불교 이거 없애고, 베이지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어딘가? 안 들리네. 김영사라고 이 큰 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 성철 스님하고 몇몇 그 중들이 거기서 불교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옷은 복장은 회색으로 하고 감색으로 이거 두르고, 그다음 밥그릇도 이제 그 나무 밥그릇 그거로 통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처 놓는 것도 그 부처의 제자 그 사람들 말고는 다 떼버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가 통일이 되게 돼요. 불교가. 그래서 그래도 불교가 근데 그때 많이 깨끗해진데, 그전에는 막 점도 치고 말이죠. 별 희한한 불교가 다 돼 있는데, 거기서 좀 생각 있는 중들이
이 불교를 통일을 해가지고 오늘 이 통일된 이제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게,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얼마 안 되고 일제시대 때 일본 그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일본 불교는 또 싸움도 굉장히 잘해요. 불교 안에 그 군대가 있습니다. 군성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정치도 엄청나게 해요. 중들이 정치를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그런데 순수한 이제 불경을 공부하는 파, 아니면 수도하는 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교가 이제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 불교로는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이 엘리후는 그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라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먼 데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 데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점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외쳐지고 있고 박앤세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구도 복받은 도시인데요, 참 길거리에서 교인들이 이거 전도지 나눠주고요, 또 전도지 나눠주면 목마를까 싶어가지고 젖은 이 휴지도 나눠주고요, 또 너무 젖을까봐 마른 휴지도 주고 말이죠. 또 요즘은 막 미세먼지 온다 이래가지고 막 마스크도 말이죠 주고 말이죠. 참 복된 나라.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박앤세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돌대가리, 방황하는 놈, 주정뱅이들 그냥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아라비아 사람은 그 예루살렘까지 그 유학을 가가지고 뭐 몇 달을 있었는지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이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비싸게 공부하도록 서울대 같이 막 수능 시험 치르고 면접 시험 치르고 이렇게 했으면 가치를 인정해 줄 건데, 길에서 막 그냥 무료로 박앤세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엄난한 여인을 좋아하고 엄난한 세상 가르침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테레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 홀로 산다, 아이고 그거 총각 혼자 사는 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막 웃어가면서 그거 보고 뒤에 보면 할매들 또 몇 명 나와가 앉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말이죠. 우리 할매들 반응 없는 거 보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안 보는 게 낫는 겁니다. 그 이방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방 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 있어서 바다 건너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풍랑을 건너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 입에 있고 우리 손에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고 외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외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 거쳐야 되는 그런 방법론이 있으니까 학위를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알기 위해서 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외국에 가도 이상한 하나님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번역 굉장히 훌륭하게 잘 돼 있어요. 번역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참 가까이 하려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세상 공부하려고 막 머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공부하려고. 물론 세상 공부하긴 해야 됩니다. 배울 때는 배워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 공부하면
천하 세상 공부가 쉽습니다. 성경 읽고 미분적분하면 미분적분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각함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2차 방정식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자꾸 세상 공부하니까 세상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벌써 우리가 다 가슴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납니까? 현실로 나타나요. 현실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무관심하지 않고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요.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곤충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들도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가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디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루살이 많으면 귀찮기만 하고 하루살이가 많으면 참 귀찮습니다. 그러나 새들에게는 이 하루살이가 이게 부패입니다. 부패. 하루살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새들이 굶습니다. 그 새들은 입 쫙 벌리고 싹 날아가면 하루살이 몇 마리씩 딱 건지는데 이게 그대로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여러분, 지렁이는 어디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렁이는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지만 물고기들은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최고. 낚시꾼들이 지렁이 없으면 낚시를 못해요. 지렁이가 낚시 바늘에 딱 물려가지고 꼬리를 싹 흔들면 물고기들이 그 유혹을 못 이깁니다. 저 부패. 저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하면 가시에 걸리는데 에라 모르겠다. 믿음으로 먹자. 이랬다가 그냥 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물고기는 믿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물고기들은 이 지렁이 보고 믿음으로 물었다가 그거 다 회가 되는 겁니다. 사시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도 참 어렵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기도 어려워요. 근데 악한 자가 있으니까 또 착한 사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악한 자가 안 되는 것이 좋아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악한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악한 사람 없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못된 놈들이 막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소설이 재미가 있고 영화가 재미있고 역사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악한 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끝에 가셔서 심판합니다. 악한 자를 절대 금방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도 있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무슨 막 그런 거, 근데 그거 겪어봐야 됩니다.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좌파나 공산주의에 대한 매력을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 실상을 겪어봐야 돼. 이게 그 큰 기업이 결국은 망하는구나. 결국은 이게 허상에 불과하구나. 이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쌀을 퍼 갖다 주고, 퍼 갖다 줄 겁니다. 돈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쳤으니까요. 막 못 갖다 줘서 지금 난리입니다. 갖다 줄 거예요. 예. 그 아깝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해봐야 이게 다 허망한 이론에 불과했구나 하는 걸 알게. 아직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돈 다 뜯기고 쌀도 다 갖다 주고 온갖 병신 소리 다 듣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결국은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금방 심판 안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데 공의를 베푸는 순간이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회복이 안 돼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도 막 좋아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자가 권세를 버리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거짓말만 배운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거짓말만 배운 것 같아요. 의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고생 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요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재래식.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 그렇게 덥죠. 겨울에 그렇게 춥죠. 그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권력만 주어지면 악해지는구나. 참 사람이 희한해. 누구 가릴 거 없습니다. 뭐 착한 사람 같았고 똑똑한 사람 같았고 어려운 사람 같은데 권력만 주어지면 그렇게 악한 사람 되고 권력에 집착하고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 하는 것을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7절에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같이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눈을 의인들에게서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눈을 아기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뗀 순간 이놈은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엎어지거나 이거 무슨 엄마 또 화장품 또 입혀가지고 이거 온데 다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기들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안 떼십니다.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뗀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좀 떼셔야 되는데 늘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죄는 짓고 싶고 하나님은 보는 것 같고, 그때 마음에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모를 거야. 그리고 막 죄를 짓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또 엄청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살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악한 사람들까지라도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곤충들은 엄청 가치가 있습니다. 새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함부로 개미 밟아서 죽여서는 안 되고 길 가다가 강아지 발로 차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도 강아지 인생이 있고 개미도 개미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치면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안 떼면서도 환난은 또 환난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조사도 받게 하시고 어떤 데는 사람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명해 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재판을 받게 하시고 어떤 때는 수갑을 차게 하시고 어떤 때는 조사를 받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세상 사람만큼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족쇄에 묶이기도 하시고 환난의 줄에 얽히기도 하시고 어떤 데는 조사도 받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너무 의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족쇄에 매이기도 하시고 환난의 줄에도 매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데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슬 뒤로 빠지고 소극적이냐? 응? 너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막 어려움을 막 줍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뭘 하나를 배웁니다. 뭘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실수죠. 요셉을 좋아한다 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막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좀 건방지긴 건방져요. 신앙도 있지만 건방지긴 건방집니다. 그래서 형들의 모든 비행을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셉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꿈, 조그만 환상, 조그만 소리 이걸 다 잡아내는 것입니다. 다 잡아내가지고 결국은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의 궁궐에서 참 이 공주의 아들로 막 자랍니다. 모세가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녀들이 막 모세 오빠 뭐 이러면서 깍깍 소리 지르고 막 따라다니고 모세가 완전히 뭐 10대 가수처럼 막 그렇게 행세하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의 줄에 막 얽히게 하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40년을 돌아다닙니다. 40년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양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는가?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개떡같이 됐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딱 불을 발견한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 불 붙어 있는 가시들기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이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래도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 하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겁을 집어먹고 막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 앞에서 막 불도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지진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세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세면 음성을 듣는 능력, 그것을 엘리야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너무 집중해 있으면 엄마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부르는데 엄마 소리 못 들으면 애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4월 초 8일 이럴 때 막 엄마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뭐 어떤 차가 막 사람들 또 들이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양이 풀 먹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늑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쇠고랑도 차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결혼이 안 되기도 하고 취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수련회 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결혼하기는 합니까? 유학 가기는 합니까? 취직이 되기는 합니까? 우리 엄마 살기는 삽니까? 막 물어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설교 시간에 듣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속으로 공부하다가도 듣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거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틀림없는 음성인 겁니다. 틀림없는 음성.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될 것이며, 12절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점점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는 독인데 독이 빠지질 않아요. 아무리 답답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으면 씩씩거리기만 하지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 나와도 그냥 1시간 내내 씩씩거리다 그냥 갑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이랬는데, 아무리 답답한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이 속박한 것은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속박한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속박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하면 분노가 안 풀립니다. 분노가 안 풀린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 광우병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유황이 있는 지옥불에 넣어가지고 5억만 년 정도 태워야 그래도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분노의 냄새, 음탕한 냄새, 거짓말하는 냄새, 이런 것은 유황불에 집어넣어서 5억 년, 50억 년 이렇게 태워야 됩니다. 광우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돌연사를 많이 합니다. 돌연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돌연사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텝을 이렇게 해가 탁탁 이렇게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죽지는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돌연사를 해버립니다. 남창으로 죽는 게 이제 동성애 자들이거든요. 이 동성애 자들은 더 냄새가 지독해요. 더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 동성애의 독, 이거는 더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더 오래 태워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독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나운서들도 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나운서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막 욕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많이 틀립니다. 오늘 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화장을 그래 하는 것 같아요. 화장을. 근데 그 화장으로 해가지고 그 냄새 안 없어집니다. 그거 유황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50억 년 정도 태워도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고난에 빠지게 해가지고, 아무리 겸손하다 해도 안 됩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더 돈 벌려고 그러지, 이 스스로 힘으로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쇄로 채우시고 고난의 줄로 메워, 환난의 줄로 메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넓은 곳에 왕들과 같이 앉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상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왕들이 세상 왕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분들이 왕입니다. 왕. 오늘 요 남자들 보면 다 왕입니다. 왕. 그래서 집에 가서 왕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고 계세요. 요 여자분들은 뭘까요? 왕비입니다. 왕비. 어느 왕비입니까? 엘리자베스 왕비라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며느리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러달라고. 우리 여자분들은 왕비라. 왕비. 왕들과 왕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요. 여러분, 왕비가 함부로 웃는 줄 압니까? 왕비가 웃어도요, 눈은 안 웃어요. 입으로만 이렇게. 근데 이게 왕궁의 매너라고요. 하이에나 같이 하하하 이렇게 안 웃어요. 그거는 들판에서 그 맹수들이 막 먹이 보고 막 하하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왕비는 그냥 눈은 절대로 안 웃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일에 눈 웃음부터 치기 때문에 왕비가 되기 좀 어려워요. 왕비가 되기 좀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은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찢어진 눈. 이 찢어진 눈을 없애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 많이 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이 찢어진 게 그렇게 매력적이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일본이 째진 눈이 많던데, 그 서양 사람들은 그 한국 여자들 째진 걸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삼덕동에서 대충 미인으로 통하려고 그러면 그냥 쌍꺼풀 하시고, 세계 무대로 나가려고 그러면 째진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는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왕은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은퇴권 사람들 보세요. 왕비 같잖아요. 왕비. 머리도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비슷한 색깔이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세요. 장로님들도 보면 막 이마 번쩍번쩍 하는데 그 엘리자베스 그 여왕 남편하고 비슷하잖아요. 보면 키도 크고 말이죠. 그 사람도 90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욥은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는데 왜 나를 이래 비참하게 만드는가? 왜 나를 이래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말라고, 너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은 받지만 그 뒤에 축복은 100배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게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욕 얻어먹는 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고 핍박하면 막 춤을 추라고 그랬습니다. 덩실덩실 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1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막 욕을 해주고 오해를 해주고 이러면 고맙다고 그러세요. 오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아니, 환난 당한 사람에게 누가 뇌물을 주겠습니까? 뇌물 줄 사람은 없지만은 인간적인 칭찬이라든지 인간적인 위로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능력이 너를 어려움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복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은 자꾸 잠을 자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침체되고 싶은 순간이고 막 술 마시고 싶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밤을 좋아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떳떳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거나 시냇물 흐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비가 내리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공학적인 기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마 화학 실험을 해본 사람들 보면 정류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이걸 물로 식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하듯이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공학적인 기술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나 호수에서 아주 그 수분을 가늘게 해서 뽑아서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특히 허리케인 같은 거 몰려올 때는 서태평양, 동태평양 쪽이 있네요. 그쪽으로 거기서 수분을 많이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허리케인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될 때도 있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증기를 높이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서 구름이 되게 합니다. 근데 구름이 터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수분을 잔뜩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이 더운 날 그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모이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냥 한꺼번에 떨어지면 사람 머리 박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늘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굵게 해가지고 비가 되어서 내리게 하십니다. 안개 안개가 내려가지고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비가 되어서 내리게 하십니다. 이슬비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여우비도 있습니다. 여우비.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여우라고 안 했거든요. 야시비 이렇게 했거든요. 야시비가 뭡니까? 여우비가 햇빛은 비치는데 비가 오는 것은 여우가 시집간다 이래가지고 여우비. 여우비 이렇게 안 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다 야시라고 이러거든요. 저거는 야시같이 생겼다고 하는 짓이 꼭 야시 같다고. 왜냐하면 여우가 뱅글뱅글 돌면서 사람을 호리게 만들기 때문에 저 야시 같은 게 이러는데 그 야시가 시집간다 그래가지고 야시비라고 이러는데 그 여우비인 겁니다. 여우비. 햇빛은 비치는데 비가 오니까 헷갈리거든요. 오늘 여우가 시집가는구나. 다 미신입니다. 어떤 데는 막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치면서 공기를 막 잊어가지고 이 질소 성분이 막 비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번개를 많이 쳐야지 이제 이게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금 하기 때문에 번개도 그냥 찌찌찌직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땅덩어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빠지지직 하면서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불이 납니다. 밑에 맨 땅에서 불이 납니다. 캘리포니아 불이 납니다. 그리고 호주도 불이 납니다. 호주 불 나면 끌 수가 없어요. 27절과 28절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를 공짜로 공급받고 있고 태양을 공짜로 공급받고 있고 공기를 공짜로 지금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불평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번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번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레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나 죽었네요 하면서 딱 엎드렸는데, 사울은 그걸 틀림없이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레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를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엔진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라 그가 번개불을 사면에 치시고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도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 번개불은 사람이 바로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막 칠 때는 우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번개를 쳐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시지만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피리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흡수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음식,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손 안에 넣고 표적을 맞추기도 하십니다. 사람이나 소나 우레소리를 듣고 비가 올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체면을 따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 세상에 비가 오고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하나님이 어려운 거루터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매이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의 총명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왜 저렇게 느부갓네살처럼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아청꾼이 되었습니까? 장관 자리 한번 하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라고 왜 저렇게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온갖 욕과 수치는 다 당하면서도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의 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관들과 청와대와 모든 이런 여당 의원들 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검사들을 대통령의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들이 이념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들이 있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암에 걸린 성도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세포를 하나님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족쇄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성들 칼을 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여성들을 통하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